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내용인데 앞절을 좀 보시죠.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참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이 사건이 기록된 평행 본문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 다수의 여인이 예수님을 함께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 무덤에서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릴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인칭대명사가 나오는데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다. 몇 명의 여러 여인이 함께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주일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러면 왜 찾아갔는가?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는 여인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매장한 이후에라도 예수님에게 마지막 예의와 또 존경을 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는데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시신을 도둑맞은 줄 알고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또 제자들은
여인들을 따라와서 무덤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인들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20장 6절, 7절, 8절 말씀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고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때야 믿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더라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더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 보고한 내용을 와서 보니까 아이고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진짜 없네? 그 여인들이 했던 말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들이 했던 말을 듣고 와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정말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곧장 자기들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튼 참 남자들은 이게 정내미가 없어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대요. 자, 그러자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는 진짜 없네 하고 돌아갔는데 그 답답한 모습이 10절 말씀이지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그건 제자들의 몫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몫은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무명의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의 몫이었나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없었던 큰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제자들과 똑같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자들하고 이 마리아하고가 뭐가 달랐길래 부활의 주님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목격을 하고 만나는 영광을 누렸느냐면 다른 부분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똑같이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순수하고도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캄캄한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 뿐더러 예수님이 큰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시대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무덤을 찾아간다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면 예수님과 동일범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과 동일범 취급을 받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큰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인들 몇 명이 가서 그 큰 돌을 옮길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은 무작정 새벽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새벽에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때는 알람시계도 없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여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차가운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무덤을 향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두려움도 이기게 해줬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여인들이 일어났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 하는 것은 이거 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큰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신변의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역시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반대 개념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참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또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셨고 은혜스러운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뭘 하나라도 더 얻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더 이상 뭔가를 얻지 못할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다 버려두고 그래서 도망가고 다 떠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뭔가를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없는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은 그런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섰다. 여러분, 예수님께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과 복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대로 그래도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복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곁에 남아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수하고도 진실한 사랑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때묻지 않은 사랑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전처럼 별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요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멀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 사라진 것 같은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곁에 거하는 그런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다가 우는 중에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천사들이 물어요. 뭐라고 물었느냐면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왜 우느냐 하고 마리아에게 묻자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제가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못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마리아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곁에 서 계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못 찾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주된 이유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어떤 때가 안 보이는가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일 때 첫째,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의 시야가 여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안 보이죠. 두 번째,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썹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을 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보이느냐면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물며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려져서 지금 바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물며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또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mag달라 마리아 바로 곁에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대목은 다음 주도 또 살펴볼 거고 다다음 주도 또 살펴볼 텐데, 심지어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마리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답답하신 예수님이 나중에는 하다못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마리아가 눈이 번쩍 뜨였는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16절이지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그랬다는 거죠.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거기 뒤에 해설도 나왔습니다만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 마리아는 너무 좋은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막 붙잡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냥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아야, 마리아는 좋아서 지금 예수님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나 붙잡지 마. 아니 뭐 마리아가 되게 무한하지 않았겠어요? 무한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는 너무 좋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체로 있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이렇게 자신 앞에 계시니까 그것이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붙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 하셨는데, 붙들지 말라 하신 이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시죠. 마리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되게 복잡하게 말이 막 뭐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너 나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너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전달하시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이 있죠. 말씀 끝나고 찬송가 부를 때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442장 찬송입니다. 제목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은혜의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빨리 세상에 나가라는 겁니다. 가서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지요.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그냥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장면 아닙니까?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 안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사명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은혜만 발견하지 사명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발견한 그 사명을 우리 역시 잘 발견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사명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약 성경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끝까지 남아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없어졌다고 찾고 찾던 주님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너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만 받으려고 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망의 어두움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삶에도 함께 하시면 우리 역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사명을 맡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열매 맺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며 세상 유혹을 이기며 세상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명자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